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마 저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요셉 얘기가 계속 설교 중에 나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인생이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난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요셉은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인데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승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요셉은 애굽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는 그런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됐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잘 깨닫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컸냐,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고 또 자기 형제들이 11명이 있는데 전부 다가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요셉을 아버지가 더 이뻐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자꾸 그러니까 아주 요셉을 극도로 미워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아있으니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요셉이 편안한 삶을 살았냐, 그게 아니고 그 못된 여주인의 유혹을 계속 물리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여주인이 거꾸로 요셉을 누명을 씌웠죠.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력범으로 요셉을 이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의 죄수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고난을 겪은 요셉이지만 낙심하지 않고요, 다 그때마다 승리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땅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는, 나중에 보면 자기 형제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실은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됐어요. 자, 이 요셉의 여러분 승리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평생도 요셉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자꾸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사람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말하자면은 진짜 아주 극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승리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여러분 많은 답을 찾아서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경우에 놓일지라도 승리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 중에 만나보면은 나름대로 다 사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이렇게 대화해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제 사연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면은 나름대로 큰 사연들이 다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어려움 고난 속에서 병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셉처럼 오히려 그게 발판이 돼 가지고 큰 인물이 되고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뿐 아니라 모든 다른 인물들은요,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승리할 뿐 아니라 한 나라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생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인물들 있죠. 다 공통점은 뭐냐면 특별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이들이 겪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됐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왕궁의 입양아로 들어가서 공주의 그런 그 이렇게 아들로 크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오죠. 왕궁에서 못 살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수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자기 민족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뭐 입양아는 없잖아요. 그죠? 모세처럼 사는 인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저 태양빛에서 가가지고 목동 생활하고 양치는 그런 말단인데 다윗이 거기서 그냥 양을 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양을 제대로 치려고 풀매 연습도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고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감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요 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이게 도망다니는 사울 왕이 군인들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그런 세월을 20년 이상 겪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시편, 간증문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20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 고난을 안 겪었으면 아마 시편도 안 나왔을 거고 성경에 많은 부분이 빠졌을 건데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었다. 다니엘은 포로잖아요. 외국에서 넘어온 포로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 올라가고 승진하고 그러니까 또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한 거예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땅에 바벨론 땅에 증거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겪은 음모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난 밥도 안 먹어. 저 사람 죽이기 전에 밥 안 먹겠다.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40명 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40명. 그리고 바울은 계속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도망다닌 거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안 죽죠.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풍랑 만나 죽어가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복음 로마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하게 한 것을 여러분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달으면
어디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요. 어디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이 뭐냐 그러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어디서든지 잘 누렸다.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사실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365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에 대한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살이 할 때도 사실은 그가 노예살이 한 게 아니요, 여호와가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고, 사실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요셉이 오고 나서부터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대요. 그리고 그 집에 복덩이가 된 것이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서도 여러분 죄수살이 한 게 아니요, 간수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능력을 줘서 꿈을 풀어주는, 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꿈을 풀어주니까 술장관, 떡장관이 요셉을 좋아했고, 나중에는 왕이 꿈을 꾸는데 왕이 꿈을 못 푸니까 그걸 또 가서 풀어주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요, 인생이 사실은 끝난 거다. 뭐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뭐요? 끝난 거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 흑암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어디 가든지 이곳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내 앞서 천사를 보내서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만 하면요, 성령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지.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지.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그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 어디 가든지 누리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전혀 안 누리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죠.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나안 땅까지 다 가게 돼 있는데 뭔 문제만 오면, 뭔 좀 안 좋은 것만 보면 늘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다 가나안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다 광야 길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모든 걸 자기 힘 가지고 살려고, 자기 방법, 자기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하면 될 걸.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내 방식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줍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만나는 길을 다 십자가 지시고 열어놓으시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누구든지 거기서 바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끝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 가장 완벽한 신분, 최고의 신분이 뭐냐? 그게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다 끝났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늘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길을 제대로 알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방식대로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빌고 닳고 막 내 열심 가지고 막 봉사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실패자가 돼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어느 곳에 뭐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들 신우에 모이면은 반드시 첫 번째 첫날에 가서 물어보는 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지. 그때 당시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이 2,000명도 넘어요. 그러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뭔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제 이름을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신초로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그러면 나 신초로를 알아요. 그러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백마교회 담임 목사인 신초로 목사님을 압니다. 그게 정확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게 정확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제대로 의미를 알고 믿고 영접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 없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어디 가서 막 빌고 닳고 막 열심히 빌면은 뭐가 오긴 오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영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도 되고 이상한 사람도 되고 그러는 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 됐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지금과 같지 않아요. 예수 영접이 아니죠. 그때는 동물을 잡아 대신 피를 흘려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무조건 피제사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은혜의 시절에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요, 그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평생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요셉은요 다른 건 누린 게 아니요,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디 가든지 누렸다. 그러니까 그가 삶이 형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디 가든지 승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요, 한 나라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자기 민족 다 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면 기뻐하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는 어디에서 뭐 여러분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혼자서 고민하고 막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현장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자들을 내게 보내서 내 앞에 형통한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문 다 열어주셔. 사람들하고 싸울 것도 없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그 승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벌어져 가지고 그게 뭐요? 양쪽 나라 사람들 많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승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진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세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구나.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요. 먼저 언약을 주셔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 앞으로 너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요. 그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언약 주었고, 모세를 불렀을 때 언약 줬고, 12사도들을 부를 때 언약 주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언약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감동이 오거들랑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직장생활하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언약을 딱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 언약 탁 이룰 때까지 그 사람 평생 동안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앞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실패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뭐죠? 남은 평생은 내 목표,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면 남은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뭐죠? 어릴 때 벌써 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꿈을 꾼 거예요. 해, 달, 별, 11별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이게 뭐죠?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은 얼마나 꿈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했는지 그냥 입만 열면 그 얘기했대요.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 꿈이 있는 사람,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자기 입 열면은 그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언약이 없는 사람 맨날 뭐예요? 불평, 불만만 나와요. 자, 자기 속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보나마나 뻔한 것이지. 요셉처럼 입만 열면 꿈 얘기하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요셉은요 꿈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청소부를 해도 나는 이게 꿈이다 그러면요 저기 카네기 회사에 2대 회장 된 시부처럼 돼요.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제2대 회장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땐 반드시 언약부터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을 평생을 인도해 주시고 다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전부 언약을 붙들고 살았지. 모세도, 그죠?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들고 평생 살았어요. 바울은 어떤 언약을 잡았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바울은 그 말씀 딱 붙들고
계속해서 복음 들고 이방 세계를 향해 갔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사세요. 이 강단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딪혀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에 있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내게 부딪혀 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럼 그걸 내가 딱 붙들을 때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평생 이거 붙들고 가기로 약속을 했다. 그게 언약이라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언약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 맨날 먹고 살다 끝난다니까. 밥 먹고. 인생이 어떻게 밥 먹고 살다가 갑니까? 언약을 이루고 가야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들고 살다가 멋있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죽기 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이후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요셉은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린 사람이다. 예수 영접한 사람 속에는 다 성령이 함께 계셔요. 이 성령이 언제 충만하냐? 언약 잡고 어디 가든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한 나라를 살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 중에 힘, 능력 중에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은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말세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 가면요, 그 현장이 다 정복되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현장에 가가지고 맨날 남 가방만 들고 다녀야 돼요. 맨날 현장에 가가지고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자꾸 살리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인데.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도 맡겨주시고 세계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됐죠?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다가 내 나라를 맡기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이 나라를 다스려라. 애굽은 왕이라는 거는요, 그냥 이름뿐이요, 사실은. 요셉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그때부터 총리가 돼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할렐루야. 왕이 완전히 감동됐다니까.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람, 이 성령에 이 감동된 사람을 찾겠느냐. 그 나라를 싹 맡겨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 현장도 살리고, 그리고 한 나라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곳곳마다 이 흑암 세력들이 딱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 세력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디서 사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현장이 살게 되고 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이 말씀 왜 하셨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면은 땅끝까지. 왜 그 말씀을? 이 땅은 지금 사단이 곳곳마다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능력, 역사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직장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흑암 세력이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사람 사이에도 어려움이 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낮은 사람 아니야? 밑바닥? 노예니까. 근데 육신은 노예지만은 그 요셉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을 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병이 왜 드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많은 병이 생긴대요. 왜 부족해지냐? 어릴 때는 배호흡을 하니까 호흡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짧아져 가지고 속에 들어갈 산소가 없어진대. 그럼 몸이 병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깊이 들이마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쉴 때도 길게 성령으로 내 몸의 모든 흑암 세력, 질병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호흡과 같이 하면은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도 조용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분, 15분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15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거 못하면 뭐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병이 오느냐? 다른 걸로 충만해서 그래요. 악한 영, 흑암 세력으로 충만하거나 세상에 뭐 다른 그 염려나 뭐 두려움 이런 걸로 충만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조용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성령은 뭐죠?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뭐죠? 기쁨 주고 내게 평안함을 주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영이란 말이죠.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준다.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용기도 생겨요. 초대교회는 위기가 계속 오고 밖에 핍박 계속 왔는데 이들은 다 이겼어요. 어떻게?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서부터 여러분 3가지를 꼭 누리세요. 이 3가지만 날마다 누리면 어떤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승리하게 돼 있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염려, 생각나는 것 모든 걸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냥 무시로 염려하는 거, 생각나는 거, 뭐 어떤 거, 뭐 골치 아픈 거, 뭐 문제들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이제서부터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이 없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 기능에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하는 일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승리한 비밀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평생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만 누리면 날마다 승리하고 또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권세와 신분 얻었을 때 모든 것 그 속에 다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요셉처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이 나라와 세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